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여러분 가사를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보면은 그 아주 북극에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날씨가 추워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요, 이게 동물들을 보면은, 아니 저게 어떻게 먹고 살까?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혹시 여기는 이제 우리 권사님 외에는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준비할 게 많아요, 적어요. 참 일러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딸들이 여러 대인데 그 중에 막내딸이 결혼할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염려스러워 가지고 막내딸 시집 보내는지 내가 시집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일러주고 싶은 말들이 많고, 그렇다는 건 얘가 과연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옛날에는 시집을 가서 시댁에서 살잖아요. 그렇게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들을 보면요, 그 조그만 곤충이든지 다 먹고 살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시고 그 미물에게도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이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8장 7절, 몇 장 뒤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돼요. 예레미야 8장 7절을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좀 뭔가 좀 이해가 될 듯 하죠? 네. 뭐 대충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들이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새들도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네? 여러분, 새들이 시계를 볼 줄 알아요? 시기가 있어요? 아니면 뭐 달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새들이요, 정한 시기와 올 때를 꼭 지킵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새들 속에 하나님이 그 지식을 넣어 두신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옮기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이제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들도 자기 시간을 알아요. 아, 내가 언제 출발해야 되겠구나. 예? 그 계절에 따라서 철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그게 이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동물은 그 날짐승도 자기 때를 아는데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몰라요.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새들에게는 그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정한 시기를 알게 한 겁니다. 육체의 생존, 그 새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정한 시기를 알게 했듯이 우리 사람에게는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들은 그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와 정한 때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고 망하는 거죠. 에?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동물적인 그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이 지식을 넣어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자기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영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앞에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소가요 주인을 아는데 누가 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야, 이분이 너의 주인이야? 이거 가르쳐 줍니까? 예? 아무도 그 소의 주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도 그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밥을 주면 그 주인이 자기 주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이 만들어진 그 나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구유를 자기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짐승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몰라요. 뭐 때문입니까, 이거? 죄 때문이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제가 딸기밭에 가서 경험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딸기밭에 딸기를 열심히 따다가 이제 주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염소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울어요. 네, 아주 그냥 막 간드러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태어나게 하는 말이 저 염소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먹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진짜 막 간드러져요. 저 뭐 일 난 것 같을 정도로 네.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비닐을 쳐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고 막 그 주인이 가까이 왔다. 그럼 배고프다고 해야 되겠다고 먹으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아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죄 때문에 그 공중에 나는 새들, 아까 새들을 얘기했잖아요. 날짐승이나 이 짐승들보다도 죄 때문에 더 어리석어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짐승보다 어리석은 거예요. 날짐승보다도 어리석고 이 길짐승, 이 육지에 있는 것을 길짐승이라고 하는 길짐승보다도 어리석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새들도 정한 기한을 알고 때를 아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네? 짐승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자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짐승들보다도 더 어리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금수는 날짐승과 길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들이나 땅에서 네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것을 금수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은혜를 모를 때 그러는 거죠. 은혜를 모를 때. 예. 소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먹이를 주면 그 먹이를 먹고 열심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그럴 때는 금수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례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우린 뭐 천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금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미련해진 인간은요 동물보다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죄로 인해서 미련해지면 동물보다 어리석어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미물을 섬기는 경우도 허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예요. 이전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된 자들은 변함이 없는 태양이나 달이나 아니면 북두칠성을 가지고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때로는 산을 보면 산에 신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목나무 오래된 거 있으면 이 고목나무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어지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때로는 무슨 오래 산 동물들을 신이라고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구렁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구렁이가 이 집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닭을 잡아서 주기도 하고, 그럼 닭을 먹죠. 묶어서 주면 그 구렁이가 안 먹겠어요? 닭을 주기도 하고, 오래된 거북이를 보면 이게 나보다 오래 살았는데 신이 아닌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너무 큰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은 이거 혹시 신이 아닌가 싶어서 못 먹고 놔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할 존재들을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늘 얘기하듯이 인도는 힌두교는 뭘 믿어요? 소를 신으로 믿어요. 또 인도의 어떤 도시는 보니까 쥐를 자기들 조상들이 죽은 조상이 쥐가 됐다고 생각하고 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무나 막 붙잡고 복을 달라고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동물 중에서 제일 우리 감당할 수 없는 동물이 뭐예요? 호랑이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무 세게 보이니까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사람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이렇게 한번 봐야 되니까 예레미야 2장을 다시 오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이죠. 자, 여기 이제 앞부분에 보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그 재앙이나 고통은 외부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데 외부에서 재앙이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재앙이나 고통은 외부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고통이나 재앙은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을 받느냐? 내 속에 악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왜 재앙을 당하느냐?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외부에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재앙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안 듣고 거절한다는 거죠.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센터에서 이번 주에 어떤 두 아이가 이제 크게 다퉜어요. 말로. 5학년하고 6학년 남자 아이들인데 5학년짜리 동생이 키가 되게 커요. 대신 살도 많이 쪘어요. 좀 뚱뚱해요. 근데 6학년 아이는 특징이 좀 이렇게 다른 애들이 크는데 이제 늦게 클 수도 있죠. 좀 지금 안 크는 상태예요. 좀 작아요. 6학년 지금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제 이 뚱뚱한 5학년, 키도 크고 뚱뚱한 5학년의 그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막 휴대폰을 보면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러거든요. 가까이서. 그리고 6학년짜리 아이는 그 엄마가 대만 사람이에요. 근데 대만에서 태어나서 몇 년 살다가 이제 거의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제 둘이 싸웠어요. 근데 애들이 속에 어떤 그 악이 있어요. 미움이 좀 있어요. 싸울 때 보면 말도 콕콕 찔러서 잘해요. 그래서 이제 6학년짜리가 5학년짜리한테 이제 돼지라고 그랬는가 봐요. 뚱뚱하고 크니까 돼지라고 하니까 이 5학년짜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난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형은 난장이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한 거예요. 둘 다 만만치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6학년짜리가 야, 넌 장애인이잖아. 눈이 잘 못 본다고. 장애인이잖아. 또 이렇게 놀렸어요. 그러니까 또 5학년짜리는 형은 중국 사람이지? 중국으로 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말을 들은 아이가 6학년짜리가 제법 똑똑해요. 그래서 보통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 뭐예요? 조센징이라고 그러죠? 그럼 넌 조센징이야. 또 이 말까지 나왔어요. 둘 다 아는 게 많아요. 예. 그러면서 둘 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제가 나한테 내가 키가 작은 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 우리 엄마가 대만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왜 중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데 그 상대방의 뼈 때리는 말에 막 괴로워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또 큰애는 자기한테 돼지라고 그랬고 막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눈 장애인은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장애인 그 등록이 돼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말에 서로 막 싸우고 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운다고요? 왜 울어요? 상대방의 그 뼈 때리는 그 공격 때문에 우는 거예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있으면 애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두 아이가 만만치 않아요. 똑똑해. 말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 잘하는, 싸움 잘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데 누가 툭 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금방 감지하고 툭 또 나가는 거예요. 말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탁 말로 탁 걸면은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버려야 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저거 나를 시비 거는 거네 하면 톡 치고. 애들이 이제 빠른 애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빠른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애들도 선한 애가 있고 또 누가 한마디만 하면 못 참는 거예요. 툭.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악을 다 끄집어내서 악으로 품어낸 거예요. 예. 그리고 물론 애들이니까 그렇지만 상대방의 말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예?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걸 괴로워해야 돼요. 우리 속에 악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 그렇게 공격적인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걸 거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말만 하면 그 말에 막 꽂히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서로 말을 막 품어댔어요. 진짜 악한 말들을 품어댄 거죠. 우리 저기 다문화 가정이 13명이가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서 너 중국 사람이니까 형 중국 사람이 중국으로 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하고 하여간 상대방의 약점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냥. 예? 애들이니까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속에 악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우리 속에. 이 악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금방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보통 그 자신의 고통이나 불행이요 외부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 그 통로가 된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통로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통로가 돼야 돼요? 네? 고통이나 불행이 보통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을 다 그 미워하고 원망을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의 통로가 돼야죠. 복의 통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죠. 네? 악한 사람은 무슨 통로가 돼요? 악의 통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외부로 왔다고 생각하고 내게 그것을 가져다 준 사람을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지 못하지만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면 오히려 더 선하게 되어주려고 하고 나를 저주해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너희를 저주하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무슨 상처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상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난 너무 싫었다. 그거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신중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원통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하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재앙이나 고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누가 나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요. 모든 상처는 우리 자신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외부로부터 온 고통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모든 상처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 때문에. 응?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하고는 근처도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이 충격적인 일 그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바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더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내 탈해나던 해에 그렇게 큰 돈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계속 가난만 경험했어요. 근데 그 얼마나 가난합니까? 70년대 초등학교 때 이럴 때 그때 나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다 엄마 아버지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의지하고 찾은 거예요. 가난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그때 내가 이 생각을 했으니까 참 감사한 거죠. 뭐냐?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은행 다니면서 큰 돈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버지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고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에? 그 60년대 100만 원은 뭐 내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몇억, 몇십억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뭐 옷 맞추러 가서 뭐 이게 이제 현금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이게 뭉탱이를 놓고 그냥 옷 맞추고 이러다가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사람들은 이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서 큰 돈을 가지고 은행원들이 가지고 나온다는 걸 알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저걸 뺏을 것인가. 그래서 정신 좀 차리시지 이런 생각도 물론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웬만해서는 뭐를 잘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세상 향하고 그러다가 큰 돈을 잊어버리고 자식들이 고생하게 만들었다 생각해가지고 웬만한 건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네. 우리 세 아들 중에서 제일 안 잊어버리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예찬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엄마 가방 있으면 딱 그 가방을 지키고 딴 데 안 가고. 예.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은 지금도 돈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따라다니면서 주스면 꽤 될 거예요 아마. 예,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예, 그런 어떤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찾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해봤어요. 예. 여러분 재앙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온전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악인 겁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그것을 경외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예? 바로 이런 악이 사람에게 고통과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뭘 버렸나? 예?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삼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언제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 그 말씀을 버려요. 던져요. 안 지켜요.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예? 좋은 거 살찐 거 감나가는 거 살려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순종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말씀을 버리니까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또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악이고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악이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 중에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위에는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네? 그럼 금수보다도 못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